이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그냥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누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까? 저는 단지 이름만 알 뿐이고 그분들의 과거의 사실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 나 누구 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과 나는 친해 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여기 다 모르는 분만 계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무슨 능력이어야 합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내 마음에 계세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실제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 전체에 문제가 생겨요. 살고 죽는 문제가 생겨요. 바로 영생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문제들이 명확해지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날에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명확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는 처음에 히브리서가 성경인지 아닌지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누가 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 성경, 그러니까 정경으로 넣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누구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성경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도대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히브리서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추측이 돼요. 그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였냐면 이 유대교인,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히브리인이면서 이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무슨 일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자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면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히브리서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본래 히브리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배교자라고 부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가벼운 축에 속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스데반 집사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왜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다 신천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심지어 무슨 사업관계, 직장관계, 이 모든 것들이 신천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핍박은 말할 수 없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고,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이 모든 핍박은 끝난다. 너희가 빼앗겼던 재산이고 지위고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럴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있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을 다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당장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핍박이 계속될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핍박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에 빠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유대교도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을 수는 없는가?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안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춤을 추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건 일생일대의 실수다. 예수 믿어서 너희들한테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어서 받은 구원이 이거냐? 너희들 다 쫓겨나고 재산 다 뺏기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냐?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30년 지났다. 예수님 절대 안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지금 당장 이 기독교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은 유대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모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러고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요점은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장차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만 성령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1절 말씀부터 나오겠지만 선지자와 예수님, 유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 이렇게 끊임없이 구약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1절을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요, 선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물론 그 뒤에 천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유대교의 모든 제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말을 할 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왕도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왕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쩔쩔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볼 때 얼만큼 하나님처럼 떠받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없어진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졌어요. 물론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삼중직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거쳐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또 목회자가 막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야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탁월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어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설교 듣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듣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직 십자가에 처리되지 못한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욕심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를 원했고 또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라는 설교자가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주님께 향하도록 돕는 역할이 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분 한 분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기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거리가 너무 많고 그렇게 좌절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운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독자인 이 핍박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 아십니까? 물론 우리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거나 재산을 빼앗긴다거나 목숨을 잃는다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때도 많습니다. 바보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재수 없다는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갈등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내게는 안 베풀어 주시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님들 사이사이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똑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곤란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당연히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삼층천을 다녀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듣고 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기쁨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기쁨에 차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기쁨에 차서, 환희에 차서 한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기쁨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첫 설교인데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이 안 된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그 고백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못하는 겁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아직도 세상의 성공이 아쉬워요.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상계 백병원 최영민 박사님이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우울증 진단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아주머니들에게 드라마는 거의 생명샘과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깊이 몰입해 있냐면, 드라마를 보면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없던 예지 능력까지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국 아줌마들에게 우울증 진단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가 보기 싫어졌다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아저씨들은 스포츠 중계, 그것을 놓친다는 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아저씨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 아저씨들이 스포츠 중계가 보기 싫어졌다고 하면 이 아저씨들도 우울증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가 싫어지고 스포츠가 싫어지는 것이 꼭 우울증 때문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게 되면 똑같아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안 봐도, 스포츠 중계를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봐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안 봐도 재방송 봐도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이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쫓았던 세상의 꿈이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 자체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요, 아니에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이 자신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이 자신들에게 주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270년, 280년의 시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손을 낳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한 분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차라리 죽고 말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히브리서에만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는요, 목사님이 안 알아봐줘서 시험 들고, 목사님이 인사 안 해줘서 시험 들고, 악수 안 해줘서 시험 들고,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시험 들고, 그렇게 시험 들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시험 들었던 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 당했는지 알아요. 주보에서 헌금자 명단에 이름 빠졌다고 다음 그 주에 주보 보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셔버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뭐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과 세상 모든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딱 이유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어도 좋다는 이 고백은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당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도 좋죠?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아파요, 간암이에요, 내 간이 맞대요, 여러분 떼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떼어지다가 지금 아버님, 지금 어머님 상태는 절대 이거 이식 수술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됩니다. 하면 죽습니다. 병원에서 뜯어 말려요.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간 떼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어도 좋다는 말은 그만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 삶 다 가져가세요, 주님. 이것이 억지로 되는 고백입니까? 이건 절대 억지로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되어지는 고백이고 감사로 되어지는 고백이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고백을 하네? 야,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냥 그저 들어서만 아는 정도로, 그냥 주일에 예배 왔다 갔다 드리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한 믿음이거나 정말 광신도 같은 믿음이거나 좀 정도에서 벗어난 믿음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도 좋아,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죽어도 좋다, 그런 부모에게, 그런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로서 마땅한 고백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마땅한 고백이죠. 한국 개신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세문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세문안 교회에 김동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굉장히 목회도 잘하시고 존경받던 분이신데 1998년에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고 고관절까지 썩어 들어가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얼마간 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콩팥에 암이 생기고 내장이 다 번지고 고관절이 다 썩게 되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모두 다 잠든 시간 하나님 앞에 잠이 들지 않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 56세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겠지만 허락만 해주신다면 한국교회 모태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뜻깊은 목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새벽녘쯤에 너무나도 강한 음성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이번은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어.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못한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의사들이 회의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수술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수술하고 콩팥 제거하고 내장의 암들 제거하고 오후에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누가 손을 꽉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손을 놓고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 강단에서 다시 서신 것입니다. 그때 그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셨고 그 후에 얼마 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마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떠들어요. 말로만 떠들고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좌절된다, 이것 때문에 나 시험 들었다, 그런 말들 수없이 하고 삽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과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대로 믿어도 괜찮은 건지,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 건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봉으로 믿고 있는 건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신하들 중에 예수 믿는 신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협박을 한 거죠. 네가 공직을 택하든지 신앙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신앙 택하면 죽는 거예요. 공직만 이게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직을 택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황제의 최측근 신하들 얼마나 높은 고위 관직입니까? 최고의 성공 엘리트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공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공직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심지어 자기를 잠잘 때조차도 24시간 지키는 이 근위 기사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설에 의하면 황제가 잠잘 때 황제를 지키는 근위 기사가 6명인가 8명인가 있대요. 그 중에 2명 빼고 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대통령도 되어야 되고 장관도 되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사장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아멘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데 그때 대기업 회장이고 사장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이실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주님이 이제는 야, 너의 일 다 끝났다, 너의 역할 다 끝났다, 다 내려놓고 와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가 갑니다 이렇게 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이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